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 받아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요하실에도 전부 다 저를 봐요. 전부 다 저를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맡기면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왜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라고 말씀을 했겠어요? 오라고 하는 말씀은 쉼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삶 속에 어떤 문제, 질병의 문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으면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은 죄악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질고의 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불치의 병이 내 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말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이 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이 병은 암병도 아닙니다. 이 병은 세상 어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병들,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절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시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 병이 뭐냐? 이번은 그것은 암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문제도 아니고 바로 좌절과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선 사람들 앞에서는 절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디안 광야로 숨어서 40년간 살았던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생기는 대소사간의 문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게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정말 좋지 못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하고 배사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나라는 그 사업을 운수사업이라고 해요. 운수라는 그 말은 운반하고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운수가 좋아야
그래서 뱃사람들은 굉장히 운수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운수는 미신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운수에 길들여진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운수로 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늘 운수가 좋아서, 그래서 죽도시장에서 물건을 첫 파면서 마술하고 침을 팩 뱉으면서 돈을 속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운수하고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배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돼지 대가리를 놓고 절을 하고 운수가 좋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은 운수와 관계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해서 정말 40년 동안 지나온 것은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연히, 저를 보세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의 모든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준비를 모세로 하여금 하게 하신 기묘한 섭리였습니다. 지날 때는 잘 몰라요. 지나놓고서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지나놓고, 지날 때는 모르지만 지나놓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나놓고 깨닫는 사람도 정말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인생의 모든 삶, 내 삶 속에 슬픈 일이든지 실패한 일이든지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일이었든지 그것은 전부 다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모세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양치기에서 완전히 왕궁에 40년 살 동안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으로도 방법으로도 안 되고 모세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도망을 간 신세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구나, 민족의 해방도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구나, 내가 품고 정말 내가 도전했던 것도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구나, 완전히 절망적이고 그리고 모든 욕망과 정말 미래에 대한 꿈도 비전도 완전히 포기된 양치기로 40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운명이 바뀌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박해를 하고 정말 예수라고 하는 이 종교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다메섹 도상,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예요. 정말 그쪽으로 가려고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특별한 놈은 잡아 죽여버리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정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거꾸로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소유자는 적은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그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저를 보세요. 주보 보는 사람도 다 치우고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저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적은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는 그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삶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정말 모든 사람이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베드로도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미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온 인정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나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좌절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절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 미디안 광야에 안 가보신 분은 모릅니다만 여기 가보시면 40년간 이제 연세가 80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모든 꿈도 비전도 정말 하고 싶은 욕망도 이제는 접어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무능하여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실 때에 모세는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행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게 마지막 거절이에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여러분, 모세가 진짜 왕궁의 바로 왕궁의 파라오의 그 왕궁의 권력과 문화와 그리고 모든 제도를 몰랐다면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바로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여러분, 군사만 아마 수백만 명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는 왕궁에 40년간 바로의 군사력과 모든 것들을, 정치력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 가서 절대 구할 수 없는,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없는, 가면 자기는 잡혀 죽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고 5번째, 나는,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스스로 말 못하는 무능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능한 입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좌절하고 살아가다 보면 실패는 있을지라도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좌절과 절망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하다고 고백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남들 앞에 서서 정말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담력도 없습니다. 저는 나귀 턱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무능하여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신세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여건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언제든지 문제를 적게 봅니다. 성공한 사람은 항상 환경과 여건을 적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밤에 옥터가 움직이고 메인 창구가 부러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실패는 있을지라도 절대 절망은 없다. 이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저를 따라하세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의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이웃 장인 장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들은 큽니다. 그들은 위대합니다. 그들의 성은 대단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러분 직접 가보시면 그들은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곡사포를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신비한 비밀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창과 그 다음에 칼도 옳게 갖추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밭을 일군다고 쇠사랑이라든지 꽃괭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손에 들려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싸우라는 거요. 여리고성을 보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쪽에 나중에 성주순례 가보시면요, 정말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 성은 아무도 침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에게 6번 돌고 정말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그랬어요. 돌고 외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지금도 가보면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어요. 발굴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성이 무너진 게 참 신비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뜨렸다면 방향이 다를 터인데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상한 현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비한 사실을 보고,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 무너진 그 사건을 통해서 초음파라고 하는 병원에 기계 대가지고 깨트리는 거, 안에 돌 깨트리고 레이저 가지고 초음파로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이 파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고함을 칠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기에서 바로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상대는 조그맣게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신을 크게 보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면 죽습니다. 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정말 존재입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막 잡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과 무능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무능을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늘 내 자신을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돼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라든지 모든 거 보면 정말 70이 넘어서 말할 수 없는 불후의 명작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그때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토벤의 운명 교향악도 자자자장 두드리는 그 처음에 그 소리는, 제가 그 노래를, 제가 그런 음악을 좋아해요. 차를 타고 하면서도 가끔씩 그런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의 배경을 모르고 들으면 재미가 없는데 알고 들으면은 참, 그래서 그 두드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서 착상을 해서 그 음악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모차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다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베토벤은 귀가 먹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음악가로서 위대한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세는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흰 백발이 펄럭이고 정말 이마에는 주름살이 밭고랑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사막에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입었을 때에는 얼마나 그의 얼굴이 윤기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요, 제가 쭉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은 평균 수명이 30세, 40세 때도 있었어요. 평균 수명이 말이요.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보니까 평균 수명이 25세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25살에 전 국민의 사망 원인이 25살에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남자들은 70몇 세, 여자분들은 80몇 세. 아무리 여자분들이 빌빌거려도 여자들이 한 7, 8년 더 살아요. 앞으로는요, 정말 더해요. 앞으로는요, 결혼도 늦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다 오래 살아요. 옛날 보면 이삭이 결혼을 40에 넘어서 했어요. 40에 결혼했는데도 나이를 100몇십 살 먹으니까 괜찮잖아요. 지금은요, 다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요. 요즘은요, 정신적인 연령도 그렇지만은 정말 육체적인 연령도 옛날 저희 어릴 때의 50대하고 지금 50대하고 달라요. 제가 어릴 때 50대하고 지금 50대하고는 한 20살 정도 50세 되신 분이 옛날 제 어릴 때 50세는 지금 30대, 지금 현재 50대 되신 분은 30대 정도 그때 육체적인 연령이 그래요. 그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저도 어제 우리 권사님 물샘에서 이래 보는데 50이 넘었는데 그분을 누가 50이 넘게 봐요. 30대 중반, 옛날 우리 어릴 때 같으면 30대 중반이야. 다 잘 살아요. 건강하게 살고.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재 50대 초반쯤 되신 분은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기분 좋게 살고 인생 즐기면서 살면은 100살 이하에 죽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다 100살은 다 넘어 살아요. 지금 현재 50대 초반은 다 105살, 김권사는 107살, 이권사는 111살, 이래 다 살아요. 아멘. 다 그래 살아요. 그런데 모세 때에는 그리고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너무너무 고생했으니까, 여러분 80에 된 나이지만 40년 고생해봐요. 완전히 머리가 백발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마에 주름살은 밭고랑처럼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40년간 인도할 지도자로 40대의 젊은 지도자 모세를 쓰신 게 아니고 80이 넘은 모세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열정이 문제입니다. 꿈이 문제입니다. 정열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회피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나이, 환경 상관없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내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한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앞으로 나의 장사는 잘 된다, 반드시 잘 된다, 크게 된다, 정말 반드시 크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창고 건물이었지만은 우리 포항동의 근교는 앞으로 잘 된다, 반드시 잘 된다, 크게 되고 잘 된다, 우리 성도들 반드시 잘 된다. 아멘. 크게 아멘.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지 마세요. 현실을 보지 마시라니까요. 정말 현실의 아픔을 보지 말아요. 현실의 슬픔과 현실의 좌절적인 그런 모습을 보지 마세요. 정말 오늘 현실의 내 환경, 병든 환경, 상처난 그 마음을 보지 마세요.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좋고 젊었을 때보다 중년이 더 좋고 중년 때보다는 노년이 더 좋고 할렐루야. 얼마나 더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요, 젊어서는 빈둥빈둥 놀다가 중년 가서는 빌빌 걷다가 그 다음에는 늙어가지고는 빌빌도 못하고 완전히 어디 갔냐면은 완전히 저 고래장 돼가지고 저쪽에 가듯이 그러면 안 좋아요. 늙어도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배짱이 있어야 돼. 자녀들을 말이요, 어릴 때부터 비실비실하게 키우지 말아요. 정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이요, 너는 나중에 결혼하면은 11조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11조보다 좀 더 많게는 부모님께 자꾸 훈련시켜야, 주든 안 주든 자꾸 그래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총각도 말이요,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으면 담대하게 처녀에게 다가가서 사나이답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요. 저도 총각 때는 그런 배짱이 없었어요. 그런 배짱만 있었으면 혹시 미스리 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미국에 말이요, 어떤 청년이 이웃집에 아가씨, 이웃 바로 출근하는데 아가씨가 너무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마음에 들어서 이상형 아가씨였어요. 짝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모하게 됐어요. 번지를 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늘 보낸대. 거의 매일 편지를 써서 아가씨 오늘 집을 지나가면서 아가씨 집이 이쁘고 뭐가 이쁘고 다 늘 썼어요. 그런데 사랑의 고백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매일 편지 배달한 집배원과 아가씨가 눈이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이 집배원이 아가씨에게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서 결과적으로 편지를 몇 년간 수백 통 보낸 그 총각은 담대함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편지를 계속 배달하던 그 집배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고백한 그 집배원이 어느 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은 집배원하고, 용감한 집배원하고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해야 돼요. 절대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절망할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요셉은 어렸을 때 큰 인물이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에 엄청난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13년간, 여러분 13년간 종의 몸으로 팔려가서 정말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고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문제만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거는 것 같고 내 삶의 문제를 만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놀라운 성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단마다 올라가듯이 요셉은 문제마다 성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극심한 실망을 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디안 광야 40년간의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국경지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절망과 좌절의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경만 넘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현실적으로 나에게 당하여 오는 슬픔과 아픔 때문에 거기서 좌절하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없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제안에 거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고 부흥사로 쓰시고 처음에 가서는 얼마나 떨었던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떨고 너무너무 겁을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세울 때마다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는 제가 집회를 하는 3일 4일 동안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암병이 물러나고 정말 디스크 환자가 고침을 받고, 어떤 교회는 완전히 좌절하고 우울하고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집회 동안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신다.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아버지께 맡기고, 내 인생길을 아버지께 맡기고, 내 자녀도 아버지께 맡기고, 내 삶도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께 맡기면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소가 안 좋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장소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식당을요, 얼마 전에 홍천 쪽에 이래 갔는데, 제 친구 목사와 같이 들어갔는데, 시골 저편돌인데 모르는 데 가서는 뭐가 많은 데 들어가야 돼요? 이 차가 많은 데 들어가라, 그 말 듣고는 딱 가다가 보니까 이야, 차들이 마당에 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대고는 떡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점심시간인데 얼마나 많은지, 거기 가서 제가 뭐 먹었다는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점심 때 배고픈데 괜히 또 먹고 싶어서 오늘 또 오후에 홍천까지 가서 또 먹고 오실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너무너무 맛있게 자라다. 이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포항 변두리에도 말이에요, 식당이 잘 되는 집 보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에만 앉아 계시거나 거룩한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삭막한 광야에도 계신 분이시에요. 모세는 자기가 숨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부모를 떠나 찬 이슬을 맞으며 자는 들판에도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이란 말씀이에요. 정말 아무도 없는 들판, 아무도 없는 그 삭막한 광야에서 정말 돌을 베게 하고, 그리고 하늘을 입을 삼고, 그리고 피곤한 육체를 드러누워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계시고 자기를 향하여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보고 계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창세기 26장 16절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정말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 줄,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시는 줄,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현장에 함께 계시는 줄 몰랐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어요. 베드로는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대낮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주님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병드신 분들은 병든 육체를 그대로 주님께 내놓으세요. 상처 입은 사람들은 상처를 그대로 주님께 내놓으세요. 숨기지 마세요. 정말 우울하신 분은 우울한 대로 그대로 아버지께 내놓으세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계신 분은 상한 심령을 그대로 주님께 내놓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내놓으세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바치세요.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내 문제를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에 간섭을 하셔야 오늘 이후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해코지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원수 마귀 사탄 저주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 사탄은 물러날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